예. 예, 공부하십시다. 우리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그래 하겠습니다. 좀 쉬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서. 한 11시 50분 정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출애굽기 29장까지 내용을 이제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성막 규례, 제사장 규례, 또 그리고 제사 규례까지 다 알려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라.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이것을 이제 결국은 목적 삼아서 이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다시 보실까요? 46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인도하여 내신 그 은혜로우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임을 알게 해주겠다. 이 지식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우리 세속적인 이론적 지식, 일반 대학에서 말하는 이 대학, 세속 대학에서 말하는 그 이론적 지식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세속적인 대학에서 말하는 이론적 지식은 그 이론과 실제가 기본적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고, 이 이론적 지식은 객관적인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 그런 겁니다. 사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성적 작업을 통해서 사물의 어떤 본질이 어떤가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 인지적인 머릿속에서 이 두뇌가 작동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겠다 하는 건 그거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성취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실행하시는 이런 굉장히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너희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 더 풍성하기를, 하나님 아는 지식에 그 자라가기를 원한다.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되고, 에스겔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역사, 특별히 바벨론에 잡혀가고 해방되는 그 잘 지어졌던 성전이 무너지고 세워지는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리라. 그 알리라고 하는 그 무수한 반복적 공식이 그 에스겔에도 나오고, 성경 출애굽기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안다 하는 이 지식의 성격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이론적인 그 창백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실 때는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드러남, 당신의 아들을 그 회막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그 실행, 그게 이제 성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당신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고통을 치르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울으시고 이런 그런 거예요. 전부. 그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행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메마른 그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과 느낌과 그 감동과 그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게 그런 그 살아있는 지식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하나님이야말로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주권적으로 인도해내신 거룩한 신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정시켜 주신 분입니다. 라는 우리에게 감동과 경배를 불러일으키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이런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지식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고, 또 그런 그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계시라 그러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생생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도 지금 역사를 하시는 지식입니다. 오늘과 여러분을 지금 진리 안으로 부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회 멤버가 되게 하시고 이제 지체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개념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언약 성취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그 자기의 드러남은 하나님이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살아있는 실천적인 실행적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마른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속에.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겼는가?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추구할 마음이 생겼는가?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를 보여주시는 살아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이렇게 추구하거나 말씀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차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반역하고 떠나갔고 하나님을 박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죄인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부르시고 용납하시고 따뜻하게 대접해 줄 뿐 아니라 아주 강건한 인생으로 우리를 지금 키워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지식이 우리한테 지금 역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구속을 이루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시는 여호와를 알리라. 그런 말이죠. 또 그 범죄한 인생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피 흘려 역사하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살아있는 지식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뿐 아니라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말이죠. 그뿐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큰 나라를 이루어줬다가 다시 여호와임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렸다가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지금 실행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몸부림치고 울게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좌절을 겪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게 계시입니다. 그게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지식이라는 거죠. 창백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이론과는 전혀 다르죠.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알리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간다는 이런 망상에서 벗어나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 진리에 감격하게 하시고 진리에 헌신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의 짐을 지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있네요. 당신이 헌신케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죠. 배반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이던 우리 인생을 바꾸어내시고 진리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게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연보에 동참할 아름다움을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연보를 했으니까 내게 복을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복을 받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그 거룩한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우리 지체들을 사랑할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동참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이죠. 그걸 고린도서는 은혜가 그래요. 성도 섬기는 일이라 그런단 말이죠. 연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지식 속에 들어있어요. 이 지식 속에. 굉장히 다른 거죠. 살아있고 이 지식은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지식입니다. 30장 보십시다. 자, 그런 이제 개념으로 이 여호와를 알리라 하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하는
그런 우리가 참 살아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시고 지금 깨닫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출애기의 그 메시지를 자꾸 읽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30장은 이제 기타 이제 마무리되는 그 규례들을 이제 주십니다. 보십시다. 첫째는 그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든다. 분향. 이제 그 향을 피우는 거.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자, 그 분향단을 장, 고 이런 것들이 얼마 하라. 이 규빗이 얼마 하라. 1규빗 뭐 2규빗이라든가. 이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규빗이 정해져 있다는 예정사상, 정해져 있다는 거. 우리가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무엇은 1규빗, 무엇은 2규빗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이 예정사상, 작정사상, 하나님의 뜻의 실현사상 이런 뜻입니다. 이걸 얼마나 우리가 깊이 깨닫느냐 하는 만큼 우리 삶에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정해 놓으시고 이러이러한 가정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하시고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나도록 정해 놓으시고 다 정한 사건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우리는 느끼는 사람, 그게 신앙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늘 괴롭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자라와서 괴로운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정한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왜? 그래야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는 그 정해진 길이 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그 말씀을 빨리빨리 읽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진도가 좀 나가야 되니까 그냥 쭉쭉쭉쭉 해나가지만은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이런 말들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걸 피하겠느냐 말이죠. 우리 인생길에 지금 살아온 길에 어느 지방에 나시고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떻게 살아오고 어떤 사람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과 새롭게 만나고 다 정한 시간과 공간과 그 형상을 탁탁 정해놓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자기 그 성전, 성막에 분향할 단 하나도 하나님이 정한 치수대로 그렇게 행하실진데 우리 인생을 그렇게 안 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그걸 믿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회환과 후회와 그 억울한 심정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이게 뜻이 있었구나. 이 깊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구나. 여기에 자신이 그 겸손해질 수 있는 뜻이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누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정해진 삶을 잘 걸어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정해진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성경은 정말 작정과 예정이 아니고는 한 귀절도 풀 수 없고 그것을 출애굽기는 1규빗, 2규빗이라고 하는 그 설계와 식양의 사이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정시켜주고 있어요. 요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당신의 은혜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품, 모습, 살아온 역사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치밀하신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소화만 된다면은 모든 우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의 해방, 그게 자유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아직도 죄의 종에 끌려다니고 있거든요. 왜 그랬느냐? 그래서 억울했다. 그래서 내가 힘들었다. 뭐 계속 회환, 후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껄껄 하다가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껄껄. 그런 데서 해방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원환, 원수매점, 뭐 이런 거 다. 요셉이 거기서 해방받았거든요, 요셉은 그 죽이려고 했지 않았어요, 요셉을? 형들이. 근데 그걸 전부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시려는 정한 코스로 왔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요셉이 마음에
이제 자유를 얻은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불안해했을 때 당신들이 그런 게 아니다. 그 시행은 그 형들이 했지요. 물론 그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소화해내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린 사람이죠. 요셉인들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겠어요? 요셉의 생애를 너무 우리가 이상화시킬 거 없죠? 성경은 인간의 생애를 이상화시켜 본 적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분노, 어리석음 이런 걸 다 노출시키고 요셉이 마침내 깨달은 거죠.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이를 갈았을 거예요, 아마. 이도 갈고 은혜를 깨닫고 또 평안을 누리고 그랬지. 뭐 요셉이 뭐 별난 인생이냐 말이죠. 다윗이 뭐 별난 인생입니까? 분노도 있는 겁니다. 분노도 있다고 인정하고 억울한 감정도 있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 일부입니다. 그게 그래도 있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신앙으로 성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그게 없다고 감출 일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결과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겪습니다. 그렇게 애통도 하고 위로도 받는 거죠. 목마름도 있고 새로운 갈증 해소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인생이 좋은 것만 있겠느냐 말이죠. 그 양측면 어두움과 빛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소화해내는 힘이 복음 안에 있는 거죠. 복음의 메시지가 없으면 어둠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피하고 싶고 죄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이 어둠과 빛, 공고와 행통을 다 감싸는 내재적으로 초월하는 그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 삶이었습니다. 내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혜롭게 하시고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인도해 오셔서 내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도록 로마서 우리 말씀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거꾸로 지도록 반역한 인생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그걸 통과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만나거든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면 십자가가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너희의 연약한 너 인생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 어리석은 너희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러워야 한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죄악됨의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모든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걸렸고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아주 어리석은 걸로 치부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느냐.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나타나서 왕으로서 그냥 다스려버려야 되지. 왜 왕으로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느냐. 그래서 우리 못 받아들이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는, 기독교 진리는 세속적인 눈에 안 보입니다. 세속적인 눈을 갖고 있는 한 이 거룩한 십자가의 도가 안 보여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그 신령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복음을 주셔야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 그 영광스러운 분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12영이라도 내려서 저 원수들을 다 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칼 들고 몽치 들고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들이 막으려고 그랬대. 놔둬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12영이라도 지금 내가 나를 버릴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그 길을 안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악의 권세를 다 처결할 수 있지만 왜 그 십자가를 지느냐 이 말이죠. 그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걸 통과해서 부활을 이제 힘입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이제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할 그때가 어때요? 강함이라. 그 약한 것 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할 일이 없는 거죠. 내가 약하고 어떤 장애가 있고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 그때 참 괴로운 때지요. 그때가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절망스러울 때가
가장 소망스러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 세상에서 빛과 번쩍하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 세속적 권력이 넘나들고 세상이 세속주의로 편만한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시고 연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렬한 진리의 빛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어둠 속에 빛이 되도록 타락과 부패 속에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세속적으로 힘있게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의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막 기독교가 막 빛과 번쩍하면 언제나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갔습니다. 그게 중세고 구라파 지금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막 예배당 짓고 막 난리하고 뭐 돈 들어오고 사람 많아지니까 생명력이 떨어져요. 벌써 생명력이 떨어져요. 살아있는 그 구속의 생명력, 그 연약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그 복음의 신비,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해놓고 당신이 강하게 우리를 들어 쓰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 그게 사라진 거죠. 내가 이만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를 내가 약하게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가 부활시키겠다. 그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운동 교회를, 우리 광야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왔습니다. 언제나. 멋들어지게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와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절망을 거치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내가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언제나 그래서 놀라운 우리의 그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이 일규빗, 광이 일규빗이란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하나님의 정하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3절,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지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황금으로 덮어주라. 말이죠. 조각목은 보잘것없는 것을 상징하고 금은 찬란한 영광입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약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 때문에 쩔쩔매고 몸부림치는 그곳에 은혜의 용서가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멋있는 그냥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참으로 신앙인을 만들어서 이웃과 화평하는 그런 기독교 도덕인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기 이성과 자기 노력에 의한 자기 영광에 의한 그런 도덕적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은혜만으로 건덕이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그게 건덕의 복음이에요. 칭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건덕의 복음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덕을 세우는 일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은혜라는 거죠. 정말 그것이 조각목과 금의 이 지금 비유라는 거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조각목은 형편없고 보잘것없는데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쓰는지 모릅니다. 이 거룩한 진리를 지켜가는 일에 정말 우리를 복되게 사용하니까 우리가 너무도 환송하고 너무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교회를 봉사한다는 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예. 교회를 섬기며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죠. 지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지체를 세워주는 일이니까. 이 세상은 파괴와 무너뜨림과 협잡과 사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그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조금이라도 건전한 모습이 있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죠. 근데 교회는 정말 그 모든 모순과 죄악 속에서 새로워지는, 세워가는 긍휼히 여기고 다른 지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를 통해서만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조각목 같은 우리를 아주 영광스럽게 만들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교회 건설에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을 퇴락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없이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6절 그 단을 정극계 위에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계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나는 곳이에요. 예, 만나는 곳. 참 만나주시는 여호와입니다.
우리와. 만날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회막이라는 이 제도를 만들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만난다는 말을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할 이유가 있는 거죠. 7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만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얼마나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백성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예수님이 정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해 주신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진리로 거룩하게 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속사람을 더욱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노력의 지금 결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예수님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된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도 세속적입니다. 부패한 인생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됐어요. 그 기도의 열망. 그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강렬한 사람은 이제 행위가 따라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 붙드시면 나는 부패한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의 언제나 기도의 내용이고 그것이 실제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이게 언제나 향이 여호와 앞에서 끊지 못할지며 언제나 그 기도가 상달됩니다. 그 예수님의 그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며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우리가 성취 사건이라 그럽니다.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1년에 1차 이 대제사장이 한 번 그 향단불을 거룩하게 속죄해서 또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대제일입니다. 그날이. 11절을 보십시다. 11절에는 이제 속죄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리라. 온역이 역병입니다. 아주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 생명의 속전을 바쳐야 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이 죄악의 전염병입니다. 자, 이 속전 사상 이게 뭐 어떤 구약이든지 말할 거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속전이죠. 예수님이 대신 생명을 지불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죠. 지금 황우석 박사가 그 생명공학을 해서 질병을 고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 생명을 이렇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 그 병든 세포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집어넣으면 질병이 고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육신적 생명도 그렇게 고치는 거죠. 자, 그건 육신적 생명을 고치는 차원이고, 정말 황우석 박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반 계시예요, 그게.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 질병들 말이죠. 뭐 척수암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걸 지금 고쳐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배아 그 줄기세포 그 해서 거기다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으면은 죽었던 세포가 이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일반 계시인데. 자, 우리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 그, 염병에 우리가 걸려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말하면. 그게 죄악의 질병입니다. 그 불치병이라고 합니다. 이제 레위기서에서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하죠. 레위기서에서는. 출애굽에서 이렇게 말한 걸 레위기서는 더 자세하게 우리의 건강 상태를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뭡니까? 유출병. 그렇죠? 문둥병 그런 겁니다. 전부 다. 온역 이런 것들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병들입니다. 그 영적 질병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자기를 복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없어요. 그 DNA 구조 안에. 다른 생명을 집어넣어야 그게 질병이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로 오신 분입니까? 생명으로 오셔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야 그 질병이 고쳐집니다. 자기 중심적인 질병, 자기 망상적인 질병, 자기 영광과 자랑에 사로잡혀 있는 질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과 불화하는 질병, 원수 맺는 질병, 그게 다 질병들입니다. 죄악의 뿌리에서 나오는 질병들입니다. 그게 경쟁심에 불타는 질병들 말이죠. 시기하는 질병들 스스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돼야 돼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 질병이 고쳐집니다. 이 죄악의 질병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게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예.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허탄한 자기중심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든지 빠져들어가는 거죠. 예.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합니다. 그게 바로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정상입니다. 온역이 있습니다. 내가 시기와 경쟁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기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알 때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압니다. 그 자기가 질병이 아니다. 질병이 안 걸렸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 생명의 속전을 지불해 주신 하나님, 내가 질병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라 하는 것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병 주고 뭐합니까? 참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병 주고 약 주고 그걸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 뭐 약 올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치료할 수 없는 병도 주시고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을 주시고 하나님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의원이신 예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에 세겔대로 반세겔을 내릴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무릇 계수된 자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 앞에서 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 생명을 속하리라. 그래서 건강한 생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자손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시고 건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구약적 계시입니다. 신약적 계시는 그 육신의 건강을 돌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돌봐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악의 정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절망할 때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이게 놀라운 십자가의 도지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뭔가 내가 가능성이 있다. 뭔가 내 힘으로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은 피해 있습니다. 잠시. 그 교육을 위해서.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애통과 절망과 어려움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문제의 고리에 얽혀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그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걸 우리를 무슨 고통을 주려고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만 우리 전체를 의탁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만들려고 그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가장 담대하고
가장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 진정한 자신감을 갖게 되죠. 내가 완전히 포기될 때 완전한 자신감을 갖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확신이라 그럽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뭔가 가능성을 쥐고 있을 때 가장 불안합니다. 알고 보면. 완전히 이제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두 손을 완전히 든다는 거죠. 그때 완전한 확신감이 생기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게 되고, 새롭게 건짐을 받게 되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돼요.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내서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컨턴한 거죠, 이제는. 그런 확신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칠 때까지가 우리의 교육입니다. 무너뜨렸다가 새롭게 세우는 그 역사. 이게 지금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없이 해주겠다.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는 거죠. 17절 보십시다. 17절. 30장 17절입니다. 17절로 21절은 이제 물두멍입니다. 이 녹그릇으로. 여기 물두멍입니다. 이게 단을 아까 보면 이야기했고, 물두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물두멍으로 놋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싣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이게 회막이고 이게 단 사이입니다. 회막 단 사이에 두고, 그렇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손과 발을 씻는 거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할 때 깨끗하게 하는 건데,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안 씻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갈 때. 불결하게 들어가면은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 손만 하나 잘 씻어도 TV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손을 잘 씻으면 그 건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감기 같은 거 안 걸리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깨끗하게 잘 씻으라는 거예요. 그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에 온갖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묻었던 부패한 균들이 손에 다 있는데 그걸 깨끗하게 씻으면 된다는 건데, 그게 위생이 아주 좋다는 거죠. 지금 이 물두멍에서 손발을 다 씻기는 역사는 우리 영적으로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불결하고 추악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부패한 생각들을 싹 씻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균이 들어오면은.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사망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났는데, 아직은 불결한 타락한 습속에 있고 구습이 있어서 언제나 사망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우리를 분열시켜 놓거든요. 지체와 지체 간의 그 분열의 역사는 그 사망의 역사예요. 하나됨의 역사가 생명의 유기적인 역사입니다. 이 손과 저 손이, 이 손이 잘 연결되어 있는 건 생명력이 왔다 갔다 할 때, 피가 잘 흐를 때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분열의 역사는 그 사망 권세의 공격에 지금 공략당했다, 그런 뜻이지요. 그 개인적으로 시기에 시달린다든가 원망에 시달린다든가 불평하는 건 전부 사망 권세에 이게 공격을 당한 상태입니다. 그걸 에베소서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불화살을 막으라 그러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불화살과 적진 속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그걸 안 느낍니까? 눈치를 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다는, 나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눈치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주 치열한 전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한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잡아먹으려고 시시때때로 육신의 소욕을 불지릅니다. 욕망, 시기, 원망, 남의 탓 말이죠. 이게 아주 불치병입니다. 남의 탓하는 거. 자기 안에 지금 죄악의 뿌리가 도사리고 있음을 깨닫고, 자기 안에 문제의 뿌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해명을 받을 생각을 우리가 너무도 못합니다. 그건 정말 은혜가 아니면 못해요.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너 왜 타락하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살게 한, 하와가 줘서 먹었다. 이래 했지 않았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네, 성경? 이만큼 인간은 책임 회피적입니다. 이만큼.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뭐를 확인받지 못하는 한. 그 모든 죄악의 두려움과 책임을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인간은 끝없는 책임 회피입니다. 이 불치병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잘 못합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참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나를 용서했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살아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로라 하는 그 메시지를 강렬하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용서의 완전히 그 용서의 그 폭포수 속에 들어가서 내가 완전히 용서를 받았다. 모든 내 죄악의 해방을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 들어갈 때 남의 탓, 시기 이런 사망 권세의 공략으로부터 드디어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내가 시기할 일이 없다. 이렇게 내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천국을 누리니까 다른 지체가 잘 되는 게 좋은 거죠. 그건 자기가 행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누리지 못하는 한, 불행감에 사로잡혀 있는 한 언제나 시기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하고 풍성히 천국을 누리는 인생으로 그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걸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무슨 일을 막 전개한다든가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이 누리고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 서로 위로하면서 참 예수 믿고 사는 게 참 좋구나. 우리 지체와 더불어 서로 교제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이 참 복이구나. 이걸 그렇게 누리고 행복한 사람은 시기할 틈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미 누려버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게 참 좋고 말이죠. 더 잘할 수 있다고 격려와 칭찬이 많고 그렇게 됩니다. 원망, 시기, 헐떠듬, 수근수근 여기로부터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어지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 천국을 실제로 누리는 게 우리가 참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 모든 것들은 병균을 씻어내버려야 돼요. 이 죄악의 병균들, 손에 묻고 들어온 죄악의 병균을 싹 씻어내는 물두멍에서 그걸 씻어내버리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성령의 씻음과 이렇게 돼 있어요. 신약 성경에. 거룩한 영이 와서 우리의 모든 불결한 죄악의 건덕지들을 씻어내버리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자꾸 씻어내려가지죠. 깨끗하게 샤워한 듯한, 개운하게 잠자리에 들어야지. 막 손발 다 덕지덕지 잠들면 꿈에 악몽이 생겨요, 꿈에.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꿈이 자꾸 많은 사람은 아직 복음의 씻음이 덜 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이 말씀 깨닫고 나면 꿈이 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악몽 같은 거 말이에요. 가위 눌리는 거 이런 거. 그게 낮에도 계속 남을 이렇게 저주하고 미워하면 꿈에도 계속 그게 나타난다는 거 아니에요. 낮에는 살인을 못하고 미워만 했죠. 살인하면 내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꿈에서는 남을 죽입니다. 이제 꿈에서는 죽여도 괜찮잖아요. 칼 들고 푹푹 쑤서 죽이고 이제 이런 거죠. 그러느라고 이게 시달리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씻어버리는 역사. 그거 못 씻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 탐욕을 없애보려고 막 손을 쥐시고 몇 개월 동안 고행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욕망을 없애보려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우리를 용납하심과 씻어주심과 성령의 씻음과 이 대단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씻어서 들어가야 사망을 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망 권세로부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부활의 진리를 말하면서 생명의 진리. 사망이 계속 쏘아요. 독침으로 쏩니다. 쏜다는 게 그 스팅이라 그러는데 막 쏘아대요. 그 사망 권세에
그 침을 맞고 쓰러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격렬한 전투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복음을 들으면 그걸 막아내는 자기 울타리가 생깁니다. 그걸 에스라 느헤미야에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성곽이라 그래요. 든든한 이렇게 믿음의 성곽이 딱 생겨요. 믿음의 성곽이. 저쪽에서 막 쏘아대요. 너 죄인이다. 너 어리석은 인간. 욕망을 불지르는 데로서 이렇게 막아내는 그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잘 무장되어 가는 사람. 이런 말이죠. 양육 정도에서는 못 견딥니다. 양육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분명한데 싸울 힘이 없어요. 그게 양육의 수준이라는 거 아니에요. 무장의 수준에는 자녀만 됐을 뿐만 아니라 잘 싸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양육, 무장, 그 다음 뭡니까? 투쟁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키워요. 그러니까 처음 말씀 들으면 그 양육도 중요해요. 자녀가 됐다는 그 행복과 기쁨, 그 즐거움, 또 그렇게 양육이 잘 돼야 또 무장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정도에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했다 이 정도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를 공략해 들어오는 적이 무엇이고 우리 편이 누군가를 잘 압니다. 이 전선이 형성돼요. 하하, 이렇게 어둠의 권세가 나를 지금 공략해 들어오는 거구나. 빨리 그걸 그 사단의 전략을 잘 캐치를 하고 문제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빨리 캐치하면서 그걸 정확하게 잡아내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잘 빨리 극복이 되고 든든한 무장이 필요한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더욱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성도대에서 우리가 공부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전부 그러한 진리 무장입니다. 그런데 무장 안 되면 보나 마나예요. 보나 마나예요. 진리로 무장 안 되고 든든한 성곽으로 지체 간에 아주 견고한 진리 무장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만 무장하는 게 아닙니다. 생활 안에서 무장되고 지체 간에 무장돼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엮어져야 이게 무장. 그러니까 내가 약하고 공략당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도 약한데 옆에 사람도 빌빌해, 또. 그러면 옆에 사람이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같이 쓰러져, 같이. 그게 체제 무장이 안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연약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전진하고 쓰러지면 옆에 지체가 빨리 지원 체제가 돼가지고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어. 이렇게 옆에서 빨리 지원 체제가 오면은 빨리 회복이 돼요. 그게 강한 교회예요. 그게. 그리고 그 아픔과 실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좋은 교회입니다. 교회 왔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삶 속에서 늘 패배가 많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걸 교회에 와서 내가 이렇게 실수했다. 이렇게 아픔이 있다. 내가 졌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좋은 공동체예요. 그게. 그 가정이라는 게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다 말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내나 남편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인도해 가시겠죠. 하나님 이야기는 안 하더라도 말이죠. 다 하나님 무슨 길이 있겠지요. 그 말 한마디가 이제 용기를 주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그러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허물이 노출이 되는 곳. 형제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니까. 허물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그걸 위로해주고 다시 무장시켜주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리를 씻어내는 역사예요. 언제나 그 역사가 반복되고 새로워질 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그 성장의 방향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리의 깨달음, 생활의 무장, 교회 체제에서 위로와 새로움을 얻지 못한 방향감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틀림없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을 잘 못 가져요. 그만큼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떻다는 걸, 우리 주변에 어떤 지체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거든요. 지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지금. 우리를 격려해주고
우리를 건전하게 지적해주는 지체들. 아주 중요해요. 예. 건전하게 지적해주는 지체들. 예. 그냥 인간적으로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고 아주 건전한, 이건 잘못된 길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잘못된 길입니다. 이렇게 지적해주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위로해주는 지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름답고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걸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지 않았어요, 지금. 충분히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체험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취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간다는 뚜렷한 방향이 생겨요. 하하, 예수를 이렇게 믿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은 충분히 아직 체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 운동 안에서. 엄청난 이론이 나와 있지만 그걸 교회 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했는가?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몰라,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지금 맛을 보고 있고 더 충분히 누려야 될 그 방향과 그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지금.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이 가게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 이론적으로 말씀을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함부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폄하하거나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 사람들 치열하게 산 사람들입니다. 루터 칼빈은 목숨을 걸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그렇지 않아요, 아직은. 이 말씀으로 그냥 유희하고 우리가 상당히 말씀을 이용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최근에 그걸 너무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아직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우리가 지체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나를 건전하게 지적해 주는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지 말이에요. 자기는 자기를 못 봅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자기가 의롭다는 망상이기 때문에 자기를 객관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지체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갈 길이 먼 것이 굉장히 소망적입니다. 하하, 이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성장에 대한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겸허함이 필요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이 완 것처럼 착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우리가 허리끈을 바짝 쪼고 신발끈을 바짝 매가지고 아주 말씀을 차분하게 깊이 있게 새롭게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얼기설기 창세기부터 계시록 들은 건 그거는 그냥 한 번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진짜 이게 우리 말씀으로 다가오고 우리 교회 생활과 결부돼서 다가오고 우리 가정 생활과 결부돼서 다가오면서 차곡차곡 새롭게 정비되는 말씀이 그게 진짜 이제 우리한테 채워지는 말씀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지금 물두멍에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죽기를 면하는 사망으로도 면해주기 위해서 씻으라 말이죠. 씻으라. 들어가기 전에 회막으로 그렇게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언제나 말씀으로 씻어주고 우리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서로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그래서 건전하게 격려하고 전진해도 가도록 하란 말이죠. 그게 지금 씻어가는 역사예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가라 하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취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 이게 뭐 최고의 향품입니다. 상등 향품이니까 최고의 좋은 그 향기로운 거죠. 모략 그리고 향기로운 육개, 계피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소재를 가지고 지금 감람 기름 한 흰을 취해가지고 거룩한 관유를 만들. 그걸로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최고의 좋은 것으로 거룩함을 받게 됩니다. 그 나오지요. 26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관유는 쉽게 말해 그냥 기름이에요. 성별하는 기름. 성별하는 죄인인 인생이
거룩함을 받는, 그래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제사장이 돼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6절,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정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기름을 만드는 거지요. 그걸 만들어서 이제 모든 데 발라라는 거예요. 번제단과 28절 다시 보십시오. 번제단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에 발라 그것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최고로 거룩한 걸로 구별하라. 그래서 물은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 기름입니다. 그냥 기름이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그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건 하나님의 한 방법으로 만들고 아무 사람에 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제사장 직분을 할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만 부어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타인에게서 아무렇게나 부으면 멸망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해놓은 아론 반차와 그 자손들만 이런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는 누구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매개하는 분, 화해시키는 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바로 예수예요.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부었다거나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정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만 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라 그 말이죠. 예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주게 하시는 분 그 말이죠. 그분은 하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그렇게 소중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마침내 온전한 희생을 드리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행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웃까지 섬기게 하시는 새 계명의 법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섬김 받기를 원하고 그래서 언제나 갈증과 탐욕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만족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산제사의 삶으로 우리를 전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 속에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토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신 뿐 아니라 이 복된 교회에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은총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자 우리가 누리는 복이자 어둠의 권세를 당당하게 싸워가는 힘입니다. 우리가 섬김의 삶이 있을 때 세상은 섬김 받기를 원하고 경쟁하고 각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이 성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머리털보다 많은 죄악에 시달리며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모든 방법을 이 규례를 통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상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조각목에게 같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금을 더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말씀에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령한 복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가세요. 잠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